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신앙 기초 다지기라는 제목으로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 기초 다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인터넷상으로는 썸네일이라고 하죠.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이게 이제 오늘 인터넷상의 제목입니다. 뭐 제목 들으시니까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어떤 이야기 하려는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신앙 기초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람 속에 대한,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쓰는 말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 있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이야기일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게 알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을 편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은 이런데 또 내일은 저러고. 여러분 또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되게 잘해주다가 또 술만 마시면 막 갑자기 난폭해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불안하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면 불안하죠. 뭐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되게 친절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막 확 돌변해서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게 뭐 어쩌다가 그럴 수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은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편애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저 사람은 항상 이런 모습이지, 저 사람은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대해주지라고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믿고 따를 수가 있겠죠. 방금 제가 열 길, 뭐 한 길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혹시 한 길, 뭐 열 길 물속 할 때 그 길이 얼마 정도 사이즈인지 아십니까? 보통 여기서 한 길 하면은 8자에서 10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자는 대략적으로 얼마죠? 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자가 30cm니까 이 30cm에 8에서 10자니까 뭐 대략 2m에서 3m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인간의 키가 2m가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크기 정도로 해서 10길, 뭐 한 길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0길이라는 것은 뭐죠? 대략 20-30m의 길인 거고, 한 길은 2m에서 3m, 그냥 사람 키보다 이제 좀 크긴 한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0-30m의 물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보면 되고, 아니면은 뭐 요즘은 장비가 잘 돼 있으니까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수중 카메라로 확인을 하면 되죠. 근데 이 속담의 비유는 뭐죠? 2m, 3m 되는 이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뭐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삶에서 너무나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뒤통수도 많이 맞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어려움들 겪으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철학이 생기고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사람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뻔하고 흥미롭지 않은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차라리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고지순하다 혹은 고지식하다 이런 말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겉과 속이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말이나 속으로 생각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예배당 오셨을 때 이렇게 제가 이제 초기 이 PPT 화면 띄워놓은 거에 이렇게 유리 구슬 같은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안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죠. 밖에서 봐도. 그러면 우리가 좀 편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 사람을 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안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도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지금 제가 성경 읽은 것처럼 사람 마음은 그 사람만 안다라고 성경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정신분석에 관련된 과목들을 좀 수업들을 들었었는데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그 수업을 받으면서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런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하면 왜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이름, 일단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 정도를 알아야 되겠고,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집, 그 다음에 가정 형편, 그리고 그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의 직업이라든지, 그의 취미라든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또 그하고 이제 얼마나 오랜 기간 같이 사귀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을 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런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오래 겪었고 오래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훤히 그를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저 사람이 저럴 줄은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 이런 말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다는 게 단순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돌변해서 다른 모습을 보게 돼서 난 진짜 지난 10년, 15년, 20년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데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나누었던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나누지만 그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되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어떻죠? 하나님을 너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잘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조리 잡아다가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야. 나를 칭찬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죠?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행동에 대해서 몹시 노여워하셨고 심지어는 너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냐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고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랑한다고까지 자부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도 때때로 이제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게 저도 부모지만 흔하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자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너무 빠삭하게 알아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래요. 저 친구는 진짜 내가 오래 봐서 너무나 잘 알아. 또 직장에서 내가 저 직장에 저 사람하고 내가 몇 년을 같이 일했는데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얼마를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분명히 너무나 모르고 있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래서 그 드라마 그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족인데 그런 제목 있지 않았습니까? 가족인데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을 안다는 거. 엄밀히 말해서 그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를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뭐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뭐 동네에서 뭐 슈퍼라든지 뭐 이렇게 뭐 철물점이나 뭐 전파상가 이렇게 가. 그분들 뭐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런데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친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인사 몇 마디 하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참 사람 안다는 게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연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서로를 아끼세요라고 하면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고 잘 알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몰라요. 그냥 사랑해요. 물론 이렇게 해서 깨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오래 정말 평생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잘 서로 모르는데도 사랑에 빠져서 그냥 평생을 또 사는 부부도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게 참 오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더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게 사실 단순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또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읽고 헤아릴 수 있는 거. 제가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던 정신분석가, 한 정신분석가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이 주체라는 게 타자와의 주체, 타인의 주체와 만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나와 타인이요, 진정한 소통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 이심전심이라고 하죠. 마음과 마음이 소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그건 인간사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정신분석가는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미 앞서서 나눴지만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심심치 않게 해오지 않습니까? 아주 끈끈했던,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연인들이요, 한순간에 나무로 돌아섭니다. 아니면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부부는 정말 백년해로 할 거야. 좀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사랑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부,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부가요, 요즘 말하는 소위 인생의 말미가 돼서 황혼 이혼을 하기도 하고 또 조론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조론 뭔지 아시죠? 조론이란 말은 이혼하지 않으면서 서로 각기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닌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요, 가끔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보면요, 내용들을 보면 밖에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깝깝하고 좀 벗어나고 싶었다는 식의 말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정신분석가의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가미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오늘 좋아하는 마음이 내일도 그렇다고 보장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설령 내일까지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레까지 보장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가 설명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알 수 없는, 심지어는 불가능하기까지 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성경도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아까 우리 읽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속은 여러분들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를 혼동케 하는, 그러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은 내가 잘 아느냐? 사실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내 마음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사실 인간의 삶이 고달픈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 이런 아이러니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물건이나 옷을 사다 보면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예뻐? 어느 게 나에게 더 잘 어울려? 어느 게 더 좋아 보여?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만일 상대방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고자 하는데 어쩌면 누군가에게 묻는 게 우리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왜 본인이 원하는 걸 나한테 묻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사면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더욱 진지하고 집요하게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여? 이게 나 저게 나 내가 사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비단 이것은요, 옷만 아닌 여러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 이런 질문 속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뭐를 원하는지를 잘 모르겠을 때 상대방에게 의사를 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내가 좋은 것도 좋지만 당신이 좋은 것, 당신이 보기에 좋은 걸 알려달라는 말이고, 그것은 이 선택이 단순한 나의 욕망만이 아니라 당신의 욕망도 충족시켜주고 싶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의 욕망을 위한 선택만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위해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한다거나 여러분들의 모양을 이렇게 꾸밀 때 내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사실 사람들 마음에도 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냥 사람들이 싫어해도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건데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죠? 사람들은 의외로요, 자신의 마음을 알고자 할 때 동시에 타인의 마음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입으면은 당신이 봤을 때 나를 괜찮게 생각할까? 아니면 괜찮지 않다고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괜찮으면 그 괜찮은 걸 내가 사면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계속 묻고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타인의 마음도 괜찮아야 된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인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을 굉장히 신경 쓰게 돼 있어요.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의 마음도 주변의 생각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현대어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인간은요, 타인의 마음도 잘 알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마음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마음도 헤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이든 내 마음이든 이걸 다 안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상당히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이제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있으시죠? 좀 잔인하긴 합니다. 이 잔인한 조폭 영화죠. 근데 대략적인 영화의 내용은 그 홍콩 영화 무간도라는 이제 영화의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 스토리죠. 그래서 조직 폭력배가 운영하는 이 대기업에 이제 경찰을 몰래 잠입을 시켜서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잠입한 경찰,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조폭들과 이제 한 배를 타요. 그리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못된 짓도 같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몰래 경찰들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압권인데, 어쨌든 이제 경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기업에 잠입한 이 경찰이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그 기업의 회장이 이제 사고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뽑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도 약간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경찰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치밀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자기가 경찰이라는 걸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없애고, 심지어는 경찰들 중에서도 자기가 경찰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서 진짜 조폭의 기업의 회장이 돼버려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짤막하게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소름 돋게 저는 느꼈는데, 처음 이 경찰이 이제 그 조폭의 이제 조직에 들어갔을 때, 잠입했을 때 이제 얼마 안 된 초년 시절에 이제 다른 조직들과의 이제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하게 이제 막 싸움을 벌이는데, 그 싸움을 다 끝내고 나오면서 막 개운하다는 얼굴 하면서 피식 웃는 장면이 나와요. 회심의 미소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영화가 이 주인공의 마음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즐기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인데도 그런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라도 해주는 듯한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싹 나오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자기가 경찰의 사명감을 가지고 매우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든, 어떻게 보면 기독교로 말하면 거의 순교할 각오로 뛰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그 또한 돈과 사람, 명예, 그리고 탐욕,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조폭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아껴주던 오랜 동료가 갑작스럽게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응급실에서 죽게 되면서 이 동료가 이제 경찰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근데 그걸 그냥 모른 척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한마디를 합니다. 독하게 굴어. 그래야 네가 살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공이 딱 깨닫는 거죠. 그래,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뭐 정이든 뭐 선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살아야겠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국 주인공은 경찰의 신분, 그리고 그 정의라는 걸 다 내던지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를 믿었던 경찰은 한순간에 이제 커다란 배신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호랑이를 키워준 격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는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아니, 내 마음도 모르고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신도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허덕이고 방황하고 그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어쩌면 정반대에 놓여있는 내 마음을 진실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인간에게는 종종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걸 사랑으로 혼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완전히 달라지죠.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놔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집착은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상대방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이었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내 마음이 집착인데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내 마음도
더군다나 하나님 마음 안다는 거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백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그랬지만 우리 마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맞아요. 근데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야, 넌 나를 3번 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네 마음이 사실은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우리 마음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는 둘째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내 마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뭘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명확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현대어로 제가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을 때는 마음 편하게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러죠. 제가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잘 모를 때는 마음이 편했대요.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나를 알게 됐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6절입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잘 모르니까 나를. 이런 약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보고 진리를 알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고 그게 나를 작동하고 있고 움직인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나보다 더 센 죄래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없고 타인의 마음을 선명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명확히 말한다면 우리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도 많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하나님만이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이제 그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마음의 현실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게 어떻죠? 별로 직면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라고 한순간에 뭐 돈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완전히 돌아서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잖아요. 알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거니 하고 평생 그렇게 사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마음을 알고 싶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덮어두고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성도는요, 예수라는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의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마음의 현실에 직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성경이.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은, 진리는 단순히 우리 마음을 진단만 하고 그래, 네 마음은 이래, 네 마음은 저래 라고 손가락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단만 하고 치료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진단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냈어요. 그 다음
그 다음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약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이 마음의 현실을 보게 되고 그 마음이 어디가 아픈지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할 약도 처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서 제일 허무한 게 뭐냐면요, 진단만 해주고 약은 없어요. 근데 고칠 수는 없어요. 이게 이래서 아프신 건데 근데 방법은 없어요. 이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성경이 그런 거예요. 진단을 하고 우리에게 그 해결책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님은 당시에 7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냉철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정확하게 한 교회마다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세요. 그러나 해법도 지적을 해주십니다. 얘기를 해주세요.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냥 문제만 먼지만 막 날리게 해서 너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게 잘못이고 이게 잘못이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여러분 청소하려고 그러면 먼지가 나잖아요. 막 중고등학교 때 남자애들 되게 이렇게 험하니까 이제 수업 끝나고 청소하면은 그냥 교실 안에 먼지가 막 가득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걸레로 닦고 하면 이제 먼지가 잘 가라앉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만나면은 더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고 심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물로 싹 씻어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마음의 현실을 본 거예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까?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마음이라는 과목 이런 영상을 다시 이렇게 짧게 올리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이 물론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자꾸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마음이 자기를 자꾸 이렇게 다운시키고 절망으로 이끌고 어쨌든 이 마음이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아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요소가 나를 그냥 붙잡고서 조종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는 감옥, 마음이라는 노예 이런 이제 제목을 쓰잖아요. 영상 만들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제일 괴롭힌대요. 바울에 의하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음 속에 놓여 있는 죄, 인간이 가진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팡질팡, 또 우왕좌왕, 불안.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말을 떠올렸어요. 참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불안하지 않으면 불안해. 불안해야지 좀 마음이 괜찮은데 불안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런 제목으로. 이게 마음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잠을 못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많고 요즘 워낙 많으시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음이 생각이 놔주지를 않아요. 자기를. 그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너무 흥분하고 막 긴장하고 엊그제 축구하는데 자려고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막 옆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가 넣었나 보다. 아예 안 들어갔나 보다. 그러다가 아이 그냥 일어나서 보자. 그래서 16강전 그렇게 봤는데 이제 8강전 하는데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잘라 했더니 또 여기서 으악 했다가 아이 그냥 보자. 그래서 다 봤어요. 근데 보고 나니까 또 잠이 안 와요. 또 약간 흥분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최고의 적이 우리 마음일지도 몰라요. 제가 이제 그 나름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 게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극복하는 게 뭔가 우리 마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걸 성령의 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맨날 싸우면은 끝이 없어요, 이 마음은. 계속 내가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 마음은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계속 뭔가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안 놔두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말씀으로 그 마음을 넘어서게 하는 마치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내가 내 마음을 아래서 내려보게 하고 오히려 깔볼 수 있는 네 마음은 틀렸어. 네가 나한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그건 맞지 않아. 이렇게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 마음의 현실도 봤지만 여기서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성령, 자유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현대어 성경으로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7장 20절 이하, 자주 들으셨던 내용인데 그래도 새롭게 들리실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제가 이거 잠깐만요. 저도 이게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읽어드렸는데 한 번만 더 앞에 20절만 한번 21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은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 마음도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겠지만 하나님의 영령,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놀라운 구절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의 영 외에는 여러분들 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모른대요. 근데 성령은 통달한대요. 이 통달이란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어쨌든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게 하는 것, 그건 성령이 가능케 하신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영이라는 건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영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영이네요. 성령이 이렇게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들어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내 마음을 알고 싶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의지하고 민감하게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또 피상적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지만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시고 덮으셔서 내가 이 내 마음으로부터도 벗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깨달아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서 내가 정말로 은혜와 자유 속에서 이 인생을 우왕좌왕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또 환경과 어떤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 추스리지 못해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죄의 마음으로부터, 죄의 노예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이 감사와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